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 유명한 본문이냐면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로서 굉장히 유명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청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시온의 딸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정체성을 보시면은 다르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딸이 가리키는 것은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다름 아닌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을 향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묵상 금요일 걸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 이방을 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절에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이 오늘 들어야 될 청자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신 걸까요? 9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가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왕이 오시는 것이 기쁘고 굉장히 즐겁다 하는 축제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푼다라는 의미가, 이 공의가 지금 차디크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야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른 통치를 하기 위한 다스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이라는 말은 결국 억압받던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이미지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게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사실 기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 말이 애매하게 들리냐면은 바로 뒤에 말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들이 오히려 이 말, 지금 왕이 오셨을 때 어떤 다스림이냐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떻게 오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대요.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장면이 조금 폼이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개선장군 참여 오려면은 뭘 타고 오는 게 더 맞죠? 말을 타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왜 말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말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고 했을 때 말을 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끊겠다라는 말이 카라트라는 말인데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나귀를 다셨을까요? 예루살렘은 말을 끊어야 되거든요. 말을 끊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지금 예루살렘의 말과는 나귀 새끼와 말은 철저하게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병거도 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는다는 말도 첫 번째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에브라임은 뭘 나타낼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북이스라엘이 건설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됐으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10개 지파죠.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겠다. 이 말은 병거는 누가 끌죠? 말이 끌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 말을 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병거도 카라트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말들도 카라트 완전히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상당히 여기 병거라고 하는 이 말이라 하는 이 존재는 결국에는 뭘 상징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말이겠죠. 그 말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님들 그런데 그게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왜 겸손할까요? 말이 아니고 웅장한 말이 아니고 조금 튼튼한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 탔으니까 겸손한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로 생각하시겠지만은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 수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으로 타고 왔기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뭐 이렇게 조금 낮추어서 이 말도 겸손은 맞겠지만은 가장 겸손한 표현이 뭐겠어요? 결국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주신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왕과 정말 대조적인가요? 여러분, 누구 왕과 대조적인가요? 솔로몬 왕과 엄청나게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요. 솔로몬 재산에 대해서 진술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금, 은,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방에서 구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말과 관계되는 것을 소개하자면은 열왕기상 그 10장의 28 상반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말을 이용했던 국가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를 보시면 거의 다 나귀가 나타나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다윗 시대까지 주 이동 수단이 뭐였냐면 모두 다 나귀였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왜 말이 아니었을까요? 왜 말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거는 율법이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니라 되어 있죠.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병마를 그렇게 두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신명기는 누구 시대죠?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의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병마를 여기 두지 말라고 말고 병마를 두는 것은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뭘 하는 거라고요? 병마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구하지 않습니까? 병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 말을 끊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말들을 제거했다라는 말은 솔로몬 시대의 회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 시대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왕이 오실 것인데 이 왕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이할 만한 상황을 기록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대요. 이 솔로몬 왕과 다르게 이 왕이 세워질 건데 그 왕은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래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아까 신명기에 말을 두지 말고 병거를 두지 말고 또 뭘 두지 말라 그러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않죠.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총 다 합쳐서 1000명이었어요. 왜 1000명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1000명의 아내를 가졌을까요? 딱 하나 이유였죠.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었던 것이죠. 모든 이방 나라들과. 왜냐하면 솔로몬 치세 첫 시작부터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되는데 그 치세의 시작부터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말은 뭐냐입니까? 솔로몬의 화평은 어떤 평화였냐? 이와 같이 아내를 둠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왕은 다른 방식으로 그 왕은 지금 오시는 왕은 다른 방식으로 화평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정말 더 나아간 얘기를 하겠는데요.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전쟁하는 활을 끈다 말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활을 끊겠대요.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는 말은 다윗 왕이 했던 전쟁의 방식과도 다른 화평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솔로몬 시대가 아닌 다윗 시대가 건너왔다 하더라도 다윗은 모형일 따름이죠. 그 모형인 그 다윗도 결국에는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거냐? 다윗 시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전쟁을 했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화평을 이룰 거다라는 걸 말하면서도 유다 백성들이요. 솔로몬 시대를 바라보지도 말고 다윗 시대를 바라보되 다윗 시대와도 다른 화평을 우리가 이룰 거야. 그 왕이 오시면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통치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그의 통치가 전 우주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어요. 모든 교회, 주일학교의 교육들 그리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들 결국에는 성도들이 솔로몬 왕처럼 뭔가 번영을 바라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처럼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을걸요.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 아무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처절하니까 아프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왕이 오실 것이라고요. 지금 본문엔 솔로몬과도 다른 방식으로 화평을 가져오시는 왕이고 전쟁을 하는 다윗과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 화평을 가져오는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의 구체적인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단어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37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물구덩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물구덩이인데요. 그 구덩이에 빈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창세기 37장 24절에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 스가랴 9장 11절 하반절의 구덩이와 요셉이 빠졌던 이 구덩이가 보르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놓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샤라으라는 동사인데요. 그 샤라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는 뉘앙스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뉘앙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덩이에서 구출을 받듯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어떻게 또 회복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요새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왔죠. 이거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갚는다는 것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여기 중요합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갑절인 것이죠. 갑절로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갑절로 주는 사람은 누군데요? 장자에게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너는 요새로 돌아오고 나는 네게 갑절로 준다는 말은 누구로 이 갑절로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장자인 것이죠. 우리가 회복된다는 말이 뭘 말한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로서 회복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에 끼운 화살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자식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다가 바로 이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헬라 제국에 다시 지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 제국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속국으로 있어요. 그 말은 헬라 자손들에게도 너희들이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까지 보시면은 다 누가 하는 것이죠?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보시면은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누굴까요? 여기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확정시키기 위해서 14절부터는 갑자기 이야기하는 주체가 변경이 됩니다. 14절부터 누가 변경되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13절까지 말한 그런 것을 행하게 하는, 그렇게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면 난데, 그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회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13절에 활과 화살의 정체를 얘기했어요. 활은 유다이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화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연상을 해보시죠. 활과 화살만 있으면 될까요? 활과 화살만 있으면 안 되죠. 활과 화살을 당길 사람이 있어야죠. 쏠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쏘아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없이는 활과 화살도 아무런 소용없는 무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가 없는 무기,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무기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물맷돌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는데요. 그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맷돌이 케라에벤입니다. 케라에벤이라는 두 단어이고 그 밟을 것이라는 말은 카바시라고 해서 완전히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사실은 물맷돌을 사용하고 있는 이방 국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철기 시대입니다. 석기 시대가 아니고 철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없는 그 무기는, 이방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는 아무리 철기라 할지라도 뭐와 같다고요? 물맷돌과 같다고요. 그리고 그 물맷돌과 같은 그것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밟을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없는 무기는 그가 철기 무기로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맷돌과 같이 하찮은 무기일 것이고 그 하찮은 무기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호와가 없으면 밟힘을 당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반대가 있죠. 반대가 누구냐면 물맷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 이 케라입니다. 와 돌이 뭐냐면 에벤입니다. 위에 보시면 케라 에벤, 물맷돌인 것이죠. 그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위에 물맷돌은 여호와가 없는 사실 철기입니다. 철기. 여호와가 없는 철기인 것이죠. 물맷돌은. 철기 문화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가 없는 철기는 물맷돌과 같을 것인데 그 물맷돌도 없어지는데 여호와가 존재하고 있는 물맷돌은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물맷돌인데 차이는 한 가지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물맷돌이 차이가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하찮게 여겨지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죠. 오로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그 차이를 이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이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언약을 맺은 자들, 언약의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16절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더 극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왕관의 보석같이라는 말은 뭘 말한 것이겠어요? 곧 그들이 왕이라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왕같이 회복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당시에 이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다면은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히브리 노예였던 자들이 광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그 자들이 창조 시에 아담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신의 형상이고 신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은 누구였을까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때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을 닮은 자는, 신의 형상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은 왕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밖에 생각 안 나겠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존재의 형식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았어. 라는 말은 너희가 바로 진정한 바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야. 애굽에 있는 그 바로가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왕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왕으로서 창조받았으니까요.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으니까요. 지금 오늘 회복이라는 말을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너희가 왕으로 회복될 거다. 그렇게 회복될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 회복된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을 가져다 줄 주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좀 심각성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심각성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으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더 기쁩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더 기쁘죠. 우리가 그 뒤에 생각나는 것이 병을 낫게 해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회복된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게 회복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을 먼저 감탄하게 된대요. 그걸 먼저 찬송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회복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자신이 그냥 회복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 알게 되는 사실이 뭐였습니까? 그의 형통함과 아름답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더 기쁨을 표시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는 말을 말하면서 풍요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건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지 않나요?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대요. 엄청난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정말 그냥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지금 보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전제되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여호와를 알게 될 때 그 풍요로움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듣고 있는 독자들은 어떠했냐면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은 풍요롭게 살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은 이제 뭔가 해방됐다고 생각했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여전히 살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았지만, 페르시아 다음에 누가 왔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으로서 헬라가 왔어요. 헬라 시대 때는 풍요로웠나요? 엄청나게 풍요롭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억압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어느 때 가장 많았느냐? 헬라 시대 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엄청나게 헬라 시대 때 많았느냐? 엄청나게 힘드니까요. 이스라엘에 사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헬레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헬라화를 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가장 많이 흩어진 시대가 헬라 시대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 시대 때가 망했어요. 누구에게?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편해졌나요? 아니요.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언제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청년들은 곡식을 얻고 포도주로 인하여서 언제 처녀들이 강건해집니까?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시대보다는 우리가 힘든 시대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힘든 시대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그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가 주신 능력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그 자체가 회복이다라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회복이 되고 있나요? 오늘 스가랴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왕이.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이 예수님이 겸손하여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는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취,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회복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나빠 있었는데 좀 안 좋았는데 좋은 것으로, 또 아팠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안 아픈 것으로 회복되는 존재론적 변화가 아니라 결국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을 때,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무언가 안 좋고 우리에게 극심한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 또 시작됩니다. 월요일에 그런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